십계명 강의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가지고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을 가지고서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변화된 생각과 삶에 대한 결단과 각오와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계명일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단순히 개인의 소유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얼핏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라는 뜻으로 들리지만 이 계명에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8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민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 아파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웃을 나의 필요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이용당하기도 했지만 이용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도둑질은 단순히 인간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에는 구체적인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또 묵상해 볼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뭐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야. 그건 뭐 살인이라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도 아주 분명하지만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의 성적인 일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분명해. 규정이 분명하단 말이야.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는 사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또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인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8계명에 사용되어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는 도둑질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나구예요.
웬만하면 히브리어를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자가 우리나라 문자가 아니니까 모든 문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히브리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사람을 납치하다 할 때 이 납치한다는 단어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뭐냐면 도둑질과 똑같은 가나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히브리어 가나구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것 아니면 자기의 노예로 부리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지 말라고 하신 도둑질에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유대교 랍비들과 구약 학자들은 8계명을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데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그리고 더 심각한 죄인 사람을 훔치는 행위, 즉 인신매매를 금지한 것이 이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10계명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8계명을 살펴보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6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명령이었습니다. 7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는데 결혼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뒤따르는 8계명 역시 단순히 재산이나 소유에 관한 문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가치를 다루는 계명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과 7계명과 8계명에 해당하는 처벌이 무엇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란 말, 데스 페널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졌을 때의 이스라엘 사회, 당시 인류는 사람을 노예로 삼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당시 사회 문화는 가부장제 모든 권력을 가정에서 권력을 쥔 남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다 뭐였어요? 가족이 아니야. 뭐예요?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았어. 아들도 마찬가지야. 심지어는 아내도 그랬어요. 소유물이야. 가족이다.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많은 교인들은 그걸 착각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쓰세요라고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에 타서 태워 번제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야 저거는 야만적인 생각이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만약 지금의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때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번제로 드려지겠습니다. 내 자식 대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상식적이지. 근데 당신은 자식은 뭐였어? 소유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유는 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초기 유대교회는 빈번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리셨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주변 가나안 문화에는 횡행했었는데 그것이 멈춰주고 중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식을 바치는 것이 대단한 믿음, 그거는 대단한 이기주의죠. 사실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에 담겨진 의미는 가족주의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메시지를 왜곡하여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당신은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당연시 여겼고 자식마저도 노예로 팔았느냐, 종으로 팔았느냐? 그 당시에는 비싼 물건이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소유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였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일들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1863년까지 계속되어서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선포하기 전까지도 인류 사회에는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계명을 통하여 사람을 훔쳐서 노예로 만들어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엄중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통하여 다른 인간을 사고 파는 일들을 계속해왔죠. 심지어 지금도 인신매매가 완전히 근절되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예전과 같이 공공연히 사람을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은밀하게 장기 밀매나 성노예로 사람을 납치하여 사고 파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엄중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 도둑질을 금지하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일까요? 왜 사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람 도둑질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사람이 마음대로 값을 매기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 사물,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가장 사악하고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도둑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8계명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노예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 사람 도둑질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명화된 우리 사회에서 예전과 같은 인신매매나 노예제도는 사라졌기에 사람 도둑질은 어쩌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이 사람 도둑질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람 도둑질은요,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 도둑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우리가 다른 존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향유와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향유란 뭐냐? 향유가 뭐예요? 향기나는 기름이에요? 향수예요? 향유가 뭐예요? 즐기는 것만, 인조이먼트란 말이야.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을 즐기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향유가. 이용은 뭐예요? 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향유란 사람 자체를 기뻐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용이란 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사람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향유하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쓸모, 다시 말하여 그가 가진 재능, 기술, 능력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이용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 도둑질의 현대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친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은 향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자주 사주니까, 나에게 돈을 자주 꺼주니까 내 친구로 삼아야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 친구를 있는 그대로 즐겨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이용해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만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친구의 존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쓸모를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8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사람 도둑질에 숨겨진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사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사람 도둑질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우 관계를 향유하지 못하고 특정한 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 도둑질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요. 많은 부모가 자녀를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요, 자기 소유물로 착각해. 자식이 내 소유물이에요? 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다 보니까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학업 성적, 장래성, 공손함, 자녀가 해주는 이 같은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기쁨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이용하려는 일종의 사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자기를 빛나게 하려는 것, 이것도 일종의 성경이 금하고 있는 사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로지 그가 가진 재능이나 실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내가 부리는 일꾼들을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언제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 그 사람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역시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람 도둑질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기능적 도움이 필요한 것, 사장은 임금을 주고 일꾼을 부리는 것, 이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8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제약된 이용이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오직 그 사람을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사람 도둑질이라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배우자를, 이웃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향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8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도둑질에 숨겨진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존재를 훔치고 끊임없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이 사람 도둑질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날마다 빠져 살아가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8계명은요, 단순히 인간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포함하여 이 세상 만물의 소유권이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너희는 잠시 살다 지나가는 나그네 왔다라는 거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땅을 통하여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 단지 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강, 재능, 시간, 재물,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에베소 4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의 반대는 훔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도둑질이란 바로 우리가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소유물에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냐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소유물로 다루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 욕심대로 자녀를 이끌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움켜쥐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목을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나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이용하는 것은요, 사람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대하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유일한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불경한 신성모독적인 죄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주인은요, 남편의 주인은 아내가 아니고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관계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란 말이에요. 평등하다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무서운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금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존재를 소유하고 이용하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로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이 있기에 우리의 결심, 우리의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죄인이다라고 무시하였던 그런 이들조차 존귀하게 여기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할 때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셔서 그 목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움켜쥐려던 소유의 손을 펴서 나누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쓸모를 계산하며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향유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람들이 하잘 것 없어서 보잘 것 없어서 외면하고 무시했던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향유하고 있는 청지기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는 도둑으로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빼앗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 서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섬겨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청지기라는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빼앗고 상처 주고 이용하는 도둑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의 여정, 존귀하고 자유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